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들을 주님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교회 가운데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힘이 있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평생에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멀리서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복음을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일주일간의 집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음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영원한 겁니다.
과거의 죄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지을 죄는 너희들이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단 하나의 죄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한다고 내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것,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죽으시지 않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속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은 경계와 거울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일들은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구약의 많은 일들 가운데 이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림자를 구약의 많은 곳에 곳곳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신 분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구원의 모형들이 얼핏 보일 겁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겠죠? 이제부터는 성경이 읽힐 겁니다. 구원을 받고서 구약을 다시 살펴보면 이해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자, 이 유대인의 관원이 밤에 2절을 보시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칭찬해 줍니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동문서답처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구원받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볼 수 없는 곳은 갈 수도 없겠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니, 나는 태어나서 육신이 이렇게 커버렸고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문자 그대로 2번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이렇게 컸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2번째 나온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처럼 다시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 이게 가능한 겁니까? 육신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 태어나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죠.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씀하시죠.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말씀하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14절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구약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지 않느냐? 예, 구약에 보면 모세가 뱀을 든 적이 있어요. 자, 여기 실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실로 잡아 놓으시고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자,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장절을 쭉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길이 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예, 광야의 한 길을 가려다가 길이 험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이 마음에 싫어지면 괜히 엉뚱한 것들을 들먹여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불평과 원망은 구원 막 받았을 때나 구원받은 지 오래되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싫어지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데 괜한 핑계들을 잡아가지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5절 중간쯤에요. 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식물이 없다고 합니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불평하죠. 식물도 없다. 물도 없다. 사실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죠. 식물을 주신 겁니다. 메추라기 떼를 이끌어 오셔서 고기도 먹게 해주셨죠.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반석에서 물도 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도 인도하시고 오아시스를 찾아서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덮어주셨고 따뜻하게,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또 이야기하죠. 나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 박한 식물, 박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보고 이제 마음에 불평이 생기니까 박한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 만나 처음에는 신기하고 감사했는데 아유, 이제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 질려. 아유, 다른 맛있는 거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이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감사가 빠지게 되면 그 자리를 불평과 원망이 대신 채우게 되는 법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불평과 원망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여러분 감사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빠지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를 채우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대. 그게 아니죠.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감히 나를 원망해? 야, 이것 봐라. 너 죽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본래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많습니다. 사실은 그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막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손을 잠시 거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뱀과 전갈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몰려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회개하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8절에 구원을 받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놋뱀입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놋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뱀을 달았다라는 것은 이 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심판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 위에서 사탄 마귀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놀랍게도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백성이 원망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 징계한 내용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들을 위해서 불뱀 모양을 장대 위에 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쳐다봤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사람만 쳐다보았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지금 뱀에게 물려서 내 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저것을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아니, 치료를 해주려면 몸 안에 퍼지고 있는 독을 좀 입으로라도 빨아서 이렇게 뱉어내고 그리고 약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고서 마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독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혹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었겠죠? 역시 그 사람 또한 믿음의 눈이 있다면 놋뱀을 바라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누가 믿음의 눈으로 장대를 그 놋뱀을 쳐다보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치료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믿는 마음으로 쳐다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이제 이해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와 마찬가지로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들도 온 세상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모든 사람을 이끄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31절, 이제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광야에서 놋뱀이 들려 올라간 것과 똑같죠.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와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합니다. 왜 그렇죠?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지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어떻게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을 대신 내어준 겁니다.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심판이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왜 지나갔죠?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인 거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방법은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흐릿한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방법은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 믿어요. 믿는다고 주장을 해도 두 번째,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 구원받는 방법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천국 가는 방법은, 거듭나는 방법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구약에 예수님의 속죄하신 그 속죄 제사에 대해서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로 13절입니다. 자, 표 놓으시고요. 이 말씀도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즉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즉 장자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 죽는 재앙에서 구원 얻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본래 시작이 된 6월절에 시작이 된 이 사건을 우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6월절에 어린 양을 취하라 말씀하시죠? 어제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어린 양 말씀드리니까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인 겁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3절 너희 매인이 각 사람입니다.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자, 이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즉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처녀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죄와 구별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담의 씨와 남자의 후손과 상관이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이제 양이 죽습니다. 그러면 피가 나오겠죠? 7절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양을 잡아서 양의 몸에서 나온 피를 그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마치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 형상이죠.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자, 아무튼 이 피를 자기 집 문에다가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이 표가 구원하는 표가 되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시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전부입니다. 그 제물의 전부를 말합니다. 다 불에 구워 먹고. 예, 이 제물을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에 구웠죠?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피 흘려 우리에게 그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가 되고 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죠? 그런데 함께 먹으라는 게 있습니다. 무교병, 쓴 나물을 아울러서 먹되. 자, 이 음식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반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누룩은요, 죄로 표현합니다. 즉, 죄가 없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쓴 나물이죠. 구원받은 사람.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쓴 나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역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이 6월절 이 어린 양을 이렇게 먹는 것은요, 이 6월절 이 속죄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속죄제사, 예수님의 그 속죄제사에 우리도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김으로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 속죄 제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 없는 삶을 살면서 쓴 나물, 즉 주님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자, 이 모습은요,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금방이라도 출발할 준비가 돼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즉
곧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모습인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잠잘 때도 허리띠 차고, 잠잘 때도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들고 그렇게 잠자란 뜻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호와의 유월절인 겁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을 내릴 때에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자, 피가 표시입니다. 문 좌우와 위아래에 피를 발라두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왜 넘어갑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집에 장자를 대신하여 다른 죄 없는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문 앞에 표시해 둔 겁니다. 그래서 멸하러 오셔서 그 피를 보면 생명이 죽었구나. 합법적으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유월절 이 제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제사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월절 그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자,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죠. 자, 유월절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피는 믿겠는데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되는 것은 내가 알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구원받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달라요. 어제 복음 말씀 들었을 때는 너무 기쁜 마음이었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이 마음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림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재앙이 내리던 날 밤에 여러 집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집에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문 좌우인 방에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피를 발랐죠. 2번 집도 피를 발랐습니다. 3번 집도 피를 발랐습니다. 자, 그런데 4번 집은 징그럽게 피가 뭐냐? 하나님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데 자, 그래서 나는
예쁘게 꽃으로 장식을 하련다 해서 집 문 앞에 꽃을 달아 놓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1번 집의 장자,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 나는 구원을 받는다. 확신에 찼습니다. 전혀 걱정이 없어요. 마음도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집 장자는요, 무덤덤해요. 바르라고 해서 발랐는데, 아휴, 이게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바르라고 했으니까 나는 발랐어. 그런데 세 번째 집 장자는요, 발라놓고도, 아이고, 혹시라도 죽으면 어쩌지? 예, 예수님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죠? 제물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르면 살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여전히 예, 이 마음에 불안불안한 겁니다. 자, 네 번째 집 장자는 어떨까요? 꽃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오늘 밤에 오셔. 나는 구원받을 거야.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쭤보죠. 1번 집 장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살았습니다. 왜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2번 집 장자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이 마음이 무덤덤한데요. 그래도 살았을까요? 네, 살았죠. 왜입니까? 예, 이 마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이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3번 집 장자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살았어요. 왜요? 이렇게 불안불안해 하는데요.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 아닙니까? 예, 살았습니다. 왜죠? 이 마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피가 발려져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4번 집 장자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렇죠. 죽었죠. 왜요? 왜 죽었습니까?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데요. 마음으로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실해. 자,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피가 없죠. 피가 안 발려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말씀하셨는데 내가 꽃을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를 볼 때에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 꽃으로 달았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철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밤샘으로 내 기도 열심히 했다. 꽃을 단 거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넘어가리니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꽃을 단다라는 것은요. 또 무엇을 말합니까?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예, 모른다고 하십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헌금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방언하는 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으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심지어 내가 목사니까 나는 천국 간다. 다 틀렸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오직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수님의 피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피가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은요, 감정이나 느낌 있으면 좋죠. 예. 감정이나 느낌도 아주 믿음이 충만하고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믿으면 좋죠. 그런데 감정과 믿음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감정과 느낌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게 어떤 대상을 믿느냐. 내가 믿는 대상이 그러한 능력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중에 특히 나의 죄를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는,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속죄인 겁니다. 자, 여기 강이 얼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스케이트를 신고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3cm 얼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확실히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아주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예, 가운데쯤 가다 보면 반드시 빠집니다. 그 정도 얼어가지고는 중간에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00cm 이 강이 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 얼어있는 두께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불안불안한 겁니다. 아이고, 가다가 빠지면 어쩌나? 불안불안합니다. 자,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건널 때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죠. 믿음은 이 마음, 그러니까 감정, 느낌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에 얼어있는 두께가 겨우 3cm냐 아니면 300cm나 얼어있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계속해서 보시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신분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운명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린 겁니다. 화면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신 이후를 Anno Domini, 예수님이 오신 후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갈라졌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심판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심판자에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심판자에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자, 우리의 영적 신분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기질이 가득하거든요. 그 죄의 기질을 따라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 신분이 바뀐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의 기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의 기질 자체를 아예 뽑아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신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겁니다. 자, 여기 죄의 기질을 그대로 남겨놓으셨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죄의 기질을 따라서 끌려다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있는지라. 육신의 죄성이 나를 강하게 잡아 끄니까 그 죄에 수시로 넘어졌습니다. 이길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또한 나의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비록 죄의 기질은 있지만 이 죄의 기질을 이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죠.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육신에 변화되지 않은 성품 때문에 고의로 죄를 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점점점 나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 지었습니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징계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죽은 다음에 이 죄는 싹 모아가지고 그 죄로
지옥 심판이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죽으면 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자, 이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십니다.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겠죠? 이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구원받지 않고서 자백하면은 죄 용서를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여기에서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는 거 있죠? 그 회개와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의 회개는 평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부지중에 지었다. 그러면 그 지은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제가 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확신이 들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육신이 있어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이 죄 또한 용서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 자백에 대해서 관계 회복을 다시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 아들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지중에 짓는 죄 말고요. 알고서 일부러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이 죄는 죄인 줄 알고서 일부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다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져서 죄인 줄 알고서 간음죄를 짓는다든지 혹 잘못해서 살인까지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너무 끔찍하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육신의 죄성에 넘어져서 알고서도 어떤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자백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잘못한 줄 아느냐? 그런데 너가 고의로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너무 크구나. 이리 와. 하고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6절로 8절.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받으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 왼편에 처벌하지 않으시죠? 남의 자식인 겁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때리나요? 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결코 때리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을 왜 때립니까? 하나님도 마귀의 자녀는 때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징계가 주어집니다. 8절은 함께 읽으시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징계는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왜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신의 옛 성품이 그대로 있거든요. 육신이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누구나 받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징계를 많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 징계 덕분에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신앙생활을 그릇까지 않고 올바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징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고의로 지었는데 나에게 징계가 없다. 징계가 내려진다면 양심이 알거든요. 그런데 징계가 없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혹시라도 사생자가 아닐까?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징계가 있으십니까? 징계 맞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징계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징계는 있어도 지옥 형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심판을 다 받으시고 이미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발려 있죠. 좌우, 위아래,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가 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고의로 죄를 범하면 징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형벌, 영원한 형벌은 없습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원죄나 과거죄만 사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과거죄는 예수님의 피로 사하고 내 앞으로 지을 죄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반쪽 복음입니다. 예,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어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우리 과거죄만 용서하고 미래죄는 용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버리신 거예요. 영원히. 그것도 단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미래죄까지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완전한 죄 용서가 아니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영원히 안전한 것. 이거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자, 이거는요. 이 사람 생활이 선하게 잘 사냐? 아니면 간혹 죄도 짓느냐?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물론 구원받으면 선하게 살아야죠.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15절입니다. 자,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16절. 자, 이거를 누가 증거하셨느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내 주장이 아닌 거예요. 17절. 자녀라면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큽니까? 여러분 삶의 고난이 크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엄청나게 큽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고난을 견뎌낼 힘을 주시고 고난이 속히 끝나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 유익이 될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 있는 알곡을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때에 갈라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죠. 이 가라지, 쭉정이는 알맹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는 알곡인 겁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조금 찾기가 어려운데요.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나 앞에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9절. 아모스 성경 잘 못 찾으면요. 천국 가서 아모스 선지자를 만나면 조금 서운해할 겁니다. 내 성경은 못 찾더라. 이게 구약 한가운데, 이 성경의 한가운데 들어있어서요. 잘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이 뭐냐면 이렇게 탁 공중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체질의 특징이 뭐냐? 체질을 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알곡은 체질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탁 이렇게 위로 쳐 올립니다. 그래서 다시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확 올리면요,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알곡은 체질을 하면 할수록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더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로 말씀으로 더 들어오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올 때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비슷해 보이지만 알곡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알곡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147편 4절입니다. 시편 147편 4절 2절부터 보실까요? 시편 147편 4절 2절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은 있지만 고난은 있지만 어려움은 비록 있지만 2절에 세우십니다. 모으십니다. 3절에 고쳐주십니다. 상처를 싸매주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수없이 많은 별 숫자를 다 세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다 세셔요.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저희를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을 세실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빠뜨리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 번째 이유, 성령님이 보증하고 계셔서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신 것은 천국에 대한 보증인 겁니다. 언제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먼저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제가 21절을 읽은다는 것이 22절을 읽었습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 기름을 부으셨다. 이거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에게 인을 치셨어요.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도장을 왜 찍습니까? 내 거. 도장을 찍는 이유는 이 물건은 내 거다 하고 찍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말하는 거죠. 자, 인을 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으로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만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을 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었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예,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성령님은 내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보증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님을 받을 때 나의 영혼은 보증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힘쓰고 애써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 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증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다시 오시는 때예요.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내 몸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 살고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속에서 탄식이 들립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또 넘어졌구나. 탄식 소리를 들으실 때 자기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탄식 소리를 듣게 되면 성령님의 탄식을 듣게 되면 바로 자백하시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탄식하실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말씀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있는 교회예요. 구원이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구원의 말씀을 들은 그곳에 잘 붙어 있으라는 건 뜻입니다. 그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겁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잘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나 둘씩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은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까지 교회 가운데 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원히 죄 용서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